1초만 생명을 맛보아도 100% 살아난다. 1초만 생명을 맛보아도 100% 살아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성화가 되고 완벽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성장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의 사건인데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점점 훈련을 받고 10년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는 인간 되었다. 그래서 뭐가 완성이 됐을 때 왕으로 이제 세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왕으로 되기 마지막 사건이거든요. 마지막 사건에 다시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에 왕이 된 게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붙들어 주셨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평생 왕으로서의 삶을 다 마칩니다. 마지막 사건이 뭡니까? 인구조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얘기잖아요. 평생 하나님과 순종하고 살았지만 그의 평생의 삶이 완벽했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과시하는 교만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족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에 대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물론 성장이 있습니다. 성숙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성화가 됐다 그러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상의 그런 연극하고 그리스 연극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헬라 연극하고. 헬라 연극에서 제일 중요하신 게 대단원이거든요. 카타스트로피라는, 영어는 카타스트로피라 그러죠. 대단원. 우리 보통 기승전결이잖아요. 근데 힐압의 연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묘해요. 갈등이에요. 그냥 갈등. 그럼 뭐가 해소가 될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갈등이 극에 달해요. 극에 달하면 이제 뭐 자포자기죠. 이게 뭐야? 그럴 때 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게 대단원이에요. 카타스트로피. 그리스 사람들 그러면은 지성의 사람들이고 논리를 알고 웅변을 알고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휴머니즘이라 그러면 이 그리스에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한 가지 안 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정통했어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끼리 모여서 하는 일은 뭐냐? 갈등의 극이라는 거예요. 인간끼리 해결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어놓은 대단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해결해 주신다. 제가 볼 때 정확히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 다른 사회에서 말하는 기승전결 같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극에 달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오늘 그걸 말하고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서서히 성장해가지고 뭐 극화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가 살아나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또 넘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의심이에요. 우리도 의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의심이 이렇게 지나갈 수는 있죠. 의심이 오는 거 뭐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의심이 오면 야 가버려 그러면 되는 건데 의심이 둥지를 틀게 만들면 안 되죠. 루터가 그랬잖아요. 새가 지나가다가 내 머리에 오물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그건 할 수 없죠. 불가항력이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거는 내가 치울 수 있죠. 그렇잖아요. 손으로 털면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둥지를 트는 거지.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지나가게 만들 수 있지만 의심이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죠.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때 의심이 오는 거죠. 의심은 패키지입니다. 항상 두려움과 같이 옵니다. 의심 플러스 두려움.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서 의심을 보내버려야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둥지 틀게 만드니까 도망치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참 묘하죠. 우리가 바닥 상태에 놓였을 때 의심이 드는 게 아니에요. 바닥에서 벗어나잖아요. 가난해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또 가난하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있어요. 또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여기 버틸 수 있는 길이 뭐 없을까? 이런 거 찾는다고요. 그게 의심이에요. 다윗의 생명을 10년 동안 지켜준 게 하나님이 지가 지켰어요. 근데 또 블레셋을 간다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갔다가 미친 척 가지고 침 흘리고 도망쳐 나왔던 데 아니에요. 거길 또 가고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갔더니 아기스가 왜 또 받아줬을까요? 처음에는 부하들이 의심했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던 자인데 어떡합니까? 근데 이게 도망쳐서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또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뭐 왕되기는커녕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거기다 600명의 병력까지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하로 삼자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제안을 하죠. 왕도에 내가 어떻게 있습니까? 조그만 성 하나 주십시오. 시글락이죠. 시글락에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농사 못 지었어요. 목동 못 했어요. 600명이 하는 짓이 뭐 맨날 전쟁밖에 더 했나요? 그래도 또 전쟁을 했다고요. 그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약탈하던 민족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공격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이 완전히 꿈을 저버린 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꿈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타협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전리품을 갖고 오잖아요. 근데 아기스가 물은 거예요. 너 이렇게 전리품 어디서 갖고 왔냐? 그때 아기스를 안심시키려고 다윗이 했던 얘기가 뭐냐? 이스라엘을 쳤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 특별히 그 10절 하반절 보니까 유대 네겝을 쳤습니다. 네겝이라는 게 지금도 사막이라는 뜻이죠. 유대 남쪽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아기스가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야 봐라 이놈이 그 자기 동족을 쳤으니까 이제 동족에게 못 들어가겠구나.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거짓말이 통한 거죠. 다윗도 머리를 쓴 거예요. 잔머리 쓰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 하고 난 다음에 이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낳는 거예요. 원래 그 정복을 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 다 안 죽이거든요. 왜냐하면 노예 하나가 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명령 말고는 이게 죽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그 정복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죠. 집단 학살. 그러니까 거짓말은 그 다음에 죄, 집단 학살로 온 거죠. 다윗이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왕 되기 이전에요 이렇게 몹쓸 짓들을 골라서 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하고 사울하고 우리가 우리식의 윤리적인 잣대를 놓고 볼 때 죄는 다윗이 더 졌죠. 사울의 죄라 그래봐야 성경에 딱 3가지 나와요. 제사장 대신에 제사 드린 거. 또 늦게 오래나 사무엘이. 또 하나는 그 아말렉 진멸하라 그럴 때 물론 진멸했어요. 그리고 몇 개 좋은 거 남겨두고 아가왕 살린 거. 반쪽 순종은 되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죠. 28장 같은 데 나온 그 무당 찾아간 거. 뭐 이 정도 잘못이에요. 사실 이런 거 이게 뭐 치명적인 잘못 같이 안 느껴지지 우리에게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림이 없어요. 그는 항상 그냥 윤리적으로 웬만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엎드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성장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뭐 살인했지, 간음했지, 뭐 인구조사에 교만했지, 뭐 죄란 종합선물 세트까지 다 졌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종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종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연약한 종이었고 무너지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생명과 접해서 일어나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의 산에 머물러 있다는 건 뭐냐면 율법이에요. 내가 다 지키겠다. 그거 다 100% 실패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시온산에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린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해요. 언제 우리가 일어서죠? 대단원, 카타스트로피. 하나님 만나야지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27장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팀이 필요합니다. 홀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죠. 같이 기도하는 거죠. 혼자 고립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 서게 되는 거예요. 같이 선교 다니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죠. 말씀 들으면은 지시해 주잖아요. 사울은요 옆에 선지자가 없어요. 있어봐야 무당밖에 없어요. 반면에 다윗은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언제나 선지자가 있어요. 나단 선지자도 있고요, 그죠? 갓 선지자도 있고요. 항상 옆에 선지자가 있어요. 사무엘이 그를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옆에 둔 말씀을 옆에 둔 인생은 다시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시글락입니다. 세상 속이거든요. 타협할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이 믿음 생활하는 것과 이 아기스 왕 사이에서의 이 갈등들이 있어요. 우리도 거짓말도 합니다. 타협도 합니다. 넘어집니다. 우리 날마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목회자들도 뭐 넘어지고 깨질 때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왜 넘어지고 깨질 때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장소가 시글락인데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힘 얻는 거예요. 저는 시편 37편 7절 너무 좋아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있는 곳에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성장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이길 수 있는 길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내 믿음은 탄탄해.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잖아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는 다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장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약에 넘어서 바울이 한번 예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했다. 자꾸만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으로 전하지 않았다. 이런 걸 되게 강조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바울은요, 체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자기 지식도 있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런 사람일수록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살거든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할 때 보면 터키 일대를 다 돌았어요. 터키 한번 관광 가보세요. 버스 12시간씩 타고 돌아다녀야 돼요, 거기. 뭐, 버스 관광이에요, 거의. 근데 그걸 걸어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거기 다 돌고. 그 다음에 또 가겠다고 하니까 거기 다 돌고 또 어딜 가요? 이제 그리스 쪽을 가잖아요. 마게도냐 쪽으로 갔다고요.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근데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들어가고 실패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깡패들이 나와가지고 쫓겨났어요. 베레아까지 갔더니 또 따라온다 그래서 혼자만 먼저 뺑소니 쳤어요. 실라하고 디모데는 두고. 그래서 아테네로 왔어요. 자기는 이전까지 했던 건 다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테네에 왔더니 묘한 게 아테네에서는요, 방해가 없네요. 그래서 마음껏 전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마음껏 전했어요. 뭔가 속이 시원할 정도로, 후련할 정도로, 마음이 뿌듯할 정도로. 여기는 부흥이 일어나겠네 그랬다고요. 근데 웬걸 거기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조금 있다가 디모데하고 실라가 내려왔습니다. 뭐라고 소식을 전해주느냐 하면은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꿈틀꿈틀 성도들이 세워지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우리는 내 느낌 가지고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깨달은 게 이거죠. 아,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고린도에서 깨달은 거예요. 이 아테네의 실패를 통해서 깨우치는 거죠. 아,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했던 건 다 실패했다. 근데 성령의 나타남과 은혜로 했던 것들은, 능력을 했던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 이게 그의 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결심해야 됩니다. 뭐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요, 장기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욕심 많은 사람들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그래요. 뭐 가지수 늘리는 거죠. 난 선교 뭐 10개 갈 거예요. 뭐 이러고 뭐 이렇게 가지수를 막 늘리려고 그래요. 뭐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근데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최초의 장기 사역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 했던 일이 뭐예요? 편지 사역이에요. 그게 서신 쓴 거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성경이 됐잖아요. 그럼 묘합니다. 내 힘 갖고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에서 변화가 돼버렸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건에 따라서 그죠? 감옥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거기서 편지 쓴 거예요. 또 그것도 못한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겠죠. 그랬더니 어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그죠?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으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그 사역이 가장 왕성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때가 제일 강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됐죠? 생명과의 접촉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한번 만나고 나니까 자기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이라면서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되게 절망합니다. 뭐 다 썩었다느니, 뭐 부패했다느니, 뭐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그냥 놔두면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테드 강의를 좀 듣는데, 이따가 제가 하나 우리
그 카톡방에 하나 올려줄게요. 그 테드 강의 중에 그 폴 피프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UC 버클리 교수거든요. 그 팀이 이제 연구를 했어요. 연구했던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그 탐욕 또는 빈익빈 부익부 그 얘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뭐 다 아는 상상하는 얘기들이에요. 어떻게 디자인을 했냐면은 그 모노폴리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나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판에서 옮겨서 뭐 게임하는 건가 봐요. 근데 무작위로 이렇게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온 사람에게 이 2배의 힘을 주는 거예요. 돈도 2배 주고 기회도 2번 주고. 그러니까 똑같은 걸 2번 해서 합치니까 한 번 한 사람한테 대해서는 무조건 이기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동전 앞면 나온 사람 무작위로 두 사람이 싸울 때 무조건 이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뭐 질 수 없는 게임이에요. 뭐든지 기회를 2번씩 주는 거니까.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똑같은 학생들인데 이 부유한 사람이 이 특권 의식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 인타이틀먼트라고 돼 있던 특권 의식 갖고 나는 특별해. 그다음에 사람이 이제 건방져져요. 막 무례해지고 막 다리 떨고 막 이래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과자 있거든요. 과자. 근데 과자도 막 먹어. 근데 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죠. 이 자기가 가난한 사람, 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해요. 참 이상하게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공감 능력이 나중에 보니까 떨어지고 동정심도 떨어져요. 그리고 그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서 이 조사를 해봤어요. 거기는 사람이 횡단보도에 지나가려고 그러면 차가 무조건 서야 되거든요. 근데 싼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다 선데 비싼 자동차, 뭐 이렇게 BMW라고 표현됐던데 뭐 이런 거 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요. 신호 위반하고. 그러니까 무례해지는 거죠. 사람이 강해지고 부자가 되면은 진 멋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이 게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돈 더 있는 사람들이 훨씬 기회가 많아지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부자예요. 재벌이에요. 재벌인데 공부 잘 못했어요. 근데 꿈이 뭐냐 그랬더니 교수래. 걔가 교수를 할 수가 없는 애예요. 근데 요즘에 사회가 이렇게 압박이 돼가지고 막 어려워지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학교를 하나 만들더라고. 이게 무슨 게임인지 아시겠죠? 절대로 공정한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폴 피프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랜드 캐년만큼 벌어지고 있다고. 미국 사회 20%가 90%의 부를 가지고 있대요. 크게 보는 거죠. 이게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거 뭐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모르는 얘기도 아니죠. 그런데 이걸 해결할 길이 있느냐? 근데 반전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게 뭐냐?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작은 자극. 뭐 한 15초, 16초쯤 되는 그 자기가 가난했을 때의 기억들 있죠. 그런 것들을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도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아픔을 같이 느끼게 하는 영상 있죠. 뭐 이런 거를 느끼게 한다든지. 이렇게 아픔을 느끼면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걸 보면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회학자니까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한 거예요. 그죠? 이게 조금 이게 접촉하면 달라진다. 그게 인간만의 특징이에요. 인간은 놔두면 끝없이 탐욕적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아픔을 느끼거나 영광을 느끼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태도가 달라져요. 뭐 그런 그 남 도와주는 영상을 본 사람한테 10불을 줬어요. 그랬더니 옆 사람하고 나눠갔더라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놔둔 사람은 다 in my pocket.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꾸만 영광스러운 거, 아픔, 좋은 거 보고 접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 시대가 어때? 아침마다 깨가지고 맨날 그 쓰레기 같은 정보만 보고 나쁜 얘기만 보고 하니까 강팍해지는 거라고. 이런 작은 자극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소개할 때 빌 게이츠 얘기를 해요. 2007년도인가요? 하버드 대학 졸업식 그 연설했죠. 인류의 발전이 이 발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디스커버리라고 발견에 의해서만 전진되는 게 아니라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그 발견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사명가예요.
이 시대의 선지자예요. 빌 게이츠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데 자기 재산 90%를 기부했죠. 어디에 목표를 뒀어요? 백인들이 제일 괴롭혔던 대륙이 아프리카 아닙니까? 아프리카에 지금 30% 넘게 에이즈인 거 아시죠? 에이즈로 다 죽게 돼버렸어요. 나중에 한 50년, 100년 지나고 나면 아프리카 에이즈 퇴치를 행했던 사람 빌 게이츠로 나올 거예요. 머린다하고 부부가 그 파운데이션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에이즈는 거의 퇴치 직전에 왔어요. 거의. 빌 게이츠의 공로예요. 자기 번 돈 90%를 쏟아부었다니까 거기다. 이 다른 거죠. 자기 사명이란 거예요. 사명. 그 작은 자극 하나를 보고 난 다음에 뛰어들잖아요. 이게 탐욕가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위아 1%라든지 뭐 미국에 파운데이션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감동의 힘이에요. 작은 감동의 힘. 사회학자는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작은 자극 정도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단 1초 생명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생이 바뀌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 생명을 만남과 못 만남의 차이죠.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그 사람의 이 포텐셜과 저녁 내내 뭐 딴짓하다가 술 퍼마시다가 아침에 해장국 먹는 사람 달라요. 포텐셜이. 그 뭘 접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인간은요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늘구멍만큼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요. 어떤 때이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렸을 때 들었던 찬송가 한 구절, 그게 그 사람을 확 바꿔버려요.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이렇게 가슴에 찔리는 말씀이 한번 새겨지죠. 그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한 구절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찬양하는 동안에 성도들의 눈빛과 태도가 바뀌는 걸 보여요. 마치 천국 앞에 서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 찬양 한 2번쯤 할 때에 처음 부를 때 그랬어요. 그죠? 성도들이 변화되는 걸 느꼈어요.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하나님을 직면하게 만드는 거, 신 앞에 단독자가 되게 만드는 거, 캐릭터 표현이죠. 변화가 돼요. 우린 예배자입니다 할 때 그때 그 감동 아십니까? 아, 이게 감동의 힘이구나. 하나님 만나니까 터치가 있구나. 그때 막 병도 났어요. 그 어떤 그 갱년기 여집사님인데 뭐 불면증으로 뭐 고민했다는데 그다음부터 잠이 막 오기 시작한대. 요즘에 새벽기도 안 나. 잠이 너무 와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막 잠이 막 온다. 밤새고 나왔던 분이었는데 막 잠이 오기 시작한다 그러고. 그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 바늘구멍만큼의 생명을 접한 거죠. 한순간. 그래도 이렇게 변화가 되잖아요. 이게 감동이에요. 감동. 감동의 힘이고 영광의 힘이라고요. 2차 대전 때 이야기인데 저 이야기 참 좋아해요. 그 미군 포로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독일군이 뭐 이렇게 제대로 대우 안 한 거 아시죠? 막 굶고 그랬잖아요. 빼짝 말라 있는 뭐 이런 것들 봤잖아요. 그때 당시야 뭐 제네와 협정 제대로 준수 안 할 때니까. 그래서 되게 굶주릴 때였어요. 근데 이 보초 서는 독일군이 이따만한 큰 빵을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포로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다 물고름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창살에 매어가지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침 꼴깍꼴 삼키면서 너무 배고프니까 저거 먹고 싶다. 이 독일군 병사가 재미삼아서 큰 빵인데 한 반 정도를 뜯어가지고 휙 던졌어요. 뭘 기대했을까요? 아비규환이 되는 걸 기대한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때리고 뜯어가서 서로 먹으려고 하는 거. 근데 그 중에 제일 어린 병사였대요. 그죠? 툭 던지니까 동작이 빠르니까 잡았대요. 근데 사람들이 막 달려들라 그러는데 이제 기대했던 건 싸움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 어린 병사가 손을 높이 들더니 빵을 높이 들더니
이 빵을 가지고 주의 성만찬을 합시다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우리 주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래서 그 빵 한 덩어리 갖고 전체가 다 동일하게 나눠 먹었대요. 그게 진짜 성찬이죠. 그때의 분위기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포로들의 도덕성이 우월해지고 이 포초가 비참해진 거죠. 그 다음부터 포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 안에서 질서가 잡히고 영광이 있고 굶어도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인간이 되는 거라고. 그게 능력이죠. 그 빵을 먹는 동안에 그 독일군 포로가 느꼈던 게 뭐겠어요?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부끄러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면요,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부끄러움을 느껴요. 부끄러움.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왜 망하는지 아십니까? 유다가 왜 망하는지 알아요? 부끄러움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씀을 보면요, 진짜 생명을 보면 그 순간에 부끄러워져. 와, 부끄러워. 유다가 부끄러움에서 망한대요. 니네들이 부끄러움에서 망하는구나. 스바냐서에 보면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이렇게 나와요. 이 영광을 보면 부끄러움이 생긴다. 부끄러움이 생길 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베드로 그러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다 그러잖아요. 그 영광 앞에서의 부끄러움이에요.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까지 보였지만 생명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언제나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영광이 이런 거죠. 한번 보세요. 나오미.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 이제 불행한 여인으로 나와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것은 불행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죽음을 맛보고 있으니까. 그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 내 거부터 챙기는 거 아니에요? 내 거. 근데 이 시어머님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자기 아픔 생각하기 이전에 며느리 아픔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 나 따라와 봤자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팔자 고쳐라. 너네 행복을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잘 살기를 원한다. 축복해 주잖아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기보다도 며느리의 앞날을 생각해 주는 마음, 며느리 아픔을 품는 어머니, 멋지죠? 오르바는 갔어요. 근데 룻은 뭐라 그래요? 룻은 또 반대로 시어머니의 아픔을 또 이해하는 거예요.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얼마나 외로울까. 나는 갈 수 없어. 저 시어머니 아픔을 품을 거야.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또 룻이 어머니의 아픔을 품어요. 서로 아픔을 품고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보내신 축복이 보아스거든요. 그게 메시아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라고. 그 룻기를 보면서 우리 느끼는 게 뭐예요? 영광을 느끼죠. 이거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게 뭐냐? 빵 던져두고 아비규환되게 만드는 거야. 서로 먹겠다고 치고받고 죽이고. 희생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다 자기 권리만 얘기하잖아요. 막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고 뭐 방송에도 맨날 나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책임지라고. 네가 잘못했다고. 나는 정당한데. 그게 지옥되는 거예요. 우린 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이거든요. 근데 상대 아픔을 느끼기만 해도 변화가 된다니까요. 근데 나오미하고 룻은 느낄 정도가 아니라 품지 않아요. 이 십자가죠. 품으면 가시가 있거든요. 가시와 가시끼리 안으면 피가 나요. 그 흐르는 피가 기쁨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드리 헵번이라고 아시죠? 1929년생이니까 우리 어머니보다도 8년 위에. 우리 어머니 나이를 말했네. 그러니까 할머니죠. 오드리 헵번이 93년에 이제 죽었는데요. 오드리 헵번은 그 뭐 예쁜 여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휴일, 뭐 마이 페어 레이디 또는 뭐 어디죠? 티파니에서의 뭐 아침물인가 뭐 이런 거 고전적인 영화들 있잖아요. 그죠?
이 여자분은 어떻게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는 아버지는 영국 사람이고 엄마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태어나기 그 브뤼셀에서 태어났어요. 브뤼셀, 그죠? 벨기에 브뤼셀. 그때 나치가 막 돌아다닐 때 아버지는 나치 쪽에 들어갔어요. 또 두 오빠는 또 레지탕스가 돼가지고 또 저항에 싸우고. 하여튼 어려워서 집이 다 흩어져 버리고 아버지는 집 떠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영양실조 걸렸어요.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이렇게 빼창 마르고요. 허리 잘려가고 눈만 땡그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영양실조가 아니라서 그렇게 생긴 거예요. 영양실조가 걸리면은 오드리 헵번 같이 된다고. 네, 오드리 헵번. 그래서 뭐 그레고리 팩하고 만나가지고 뭐 로마 휴일인가 그 영화도 잘 되고 그래서 막 뜨기 시작했죠. 그는 영화 1막과 2막으로 친다 그러면 최고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세상에 대단원까지도 멋있는 인생을 사는 여자예요. 노년에 그가 했던 일이 뭔지 알아요? 나이 들어서 했던 일. 그는 88년부터 그러니까 죽기 5년 전 6년 한 됐죠. 93년에 소천했으니까. 유니세프를 통해서 이디오피아에 가서 그때 뭐 얼마나 많은 굶는 사람들 많았습니까? 거기 맨날 갔어요. 맨날 가가지고 걔네 도와주고. 그랬더니 이제 기자들 가운데도 좀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뭐 가봐야 뭐 사진이나 찍고 오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우리도 선교 갈 때 뭐 모르는 사람 그러잖아요. 그 가서 뭐 해요? 이게 비꼬잖아요. 뭐 하는 거 있어요? 그때 그 오드리 헵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들의 어머니라고. 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애 하나 주면서 그 고아들 어려움 당하는 굶고 애들의 어머니가 돼주는 거예요. 엄마가 됐다는 말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안아주고 씻겨주고 품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로 다 먹여주고 그 영광을 보고요 자기 인생이 살아나고 그것도 쳐다보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살렸어요. 생명 바를 틈만큼만 생명을 맛봐도 사람들이 살아나요. 거의 시편 잠언 같은 얘기를 하다가 죽었죠. 마지막 죽기 직전에 암으로 죽기 직전에 아들한테 그 쓴 편지죠. 이게 유명한 건데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니? 그러면 친절한 말을 해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니? 그러면 사람들의 좋은 점만 바라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니? 네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줘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니? 저는 없지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어린아이들이 내 머리를 쓰다듬게 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니? 자세를 똑바로 갖고 싶니? 절대로 혼자 걷지 말아라. 아들에게 해준 얘기들이에요. 쭉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입니다. 중략하고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아들 얘기해요.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란다. 뭐 전문 한번 인터넷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영광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 이렇게 변화됐던 이유가 뭐예요? 한 번 경험한 거예요. 생명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일 성탄절인데 구제사역 가죠. 성탄절을 구제하는데 직접 가십시오. 가서 아픔을 느끼기만 해도 인생 변화돼요. 같이 울어줘도 변화돼요. 야 불쌍하다 나도 저렇게 살았었는데 그래도 변화가 돼요. 거기서 같이 찬송하면 변화 더 크게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보고 예수님의 임재를 보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인생의 변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다 넘어졌던 순간에도 그죠? 단 1초의 생명과의 접촉을 통해서 100% 생명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언제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 현장 가셔야 돼요. 그래서 구제 현장 가시고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빵 던져주면서 싸우라 그럴 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손 높이 들고 나눔의 성찬을 갖는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런 변화를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하연이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